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중보기도의 사명과 필요성. 아멘. 중보기도의 사명과 필요성. 사명행.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 들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콜링, 소명을 받은 자다. 콜링, 부름받았다는 얘기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할렐루야.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가라면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A라는 직장으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B라는 학교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C라는 사업장으로 가고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보내심의 장소와 보내심의 환경과 보내심의 상황이 다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겠죠.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데, 근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오늘 하루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직장에서 정말 피곤한 육체 이끌고 이 저녁 기도 시간에 나올 수도 있었겠고, 어떤 사람은 사회 현장에서 열심을 다해서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 기도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내가 왜 사업을 했고, 내가 왜 직장생활을 했고, 내가 왜 학생으로서 공부를 또 열심히 했고 이렇게 됩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내 자신을 위한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내가 행하는, 내가 말하는, 내가 움직인 모든 몸짓과 발짓, 손짓 하나하나에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런 삶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의 사명과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모든 영역마다 우리를 다 보내셨거든요. 그 보내신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그런 이걸 갖다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업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저런 업무를 통해서 나름대로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 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뭡니까? 결국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것,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이요 또한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의무이다. 자, 의무임과 동시에 특권, 권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투표하고 선거하는 거, 이것은 뭡니까? 의무임과 동시에 권리죠. 의무임과 동시에 권리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 오늘 내일 사전 선교, 사전 투표일이기도 하죠. 어찌하든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이 바르게 돌아갈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1장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 대한 특별히 18절부터 20절 상황을 보니까,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참 많죠. 내 의견과 맞지 않아서 논쟁하고 토론하는 그런 어떤 싸움도 싸움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내 감정이 상해서 그야말로 세상 속에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싸움도 싸움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은 그런 싸움 말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그런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 영적인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육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는 상대를 향한 싸움이라면, 영적인 싸움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악한 마귀 사단과 그 사단의 휘하들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의 마음을 속여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세력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도록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잠깐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미션, 사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 그 그러므로가 뭔데? 우리의 싸움이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할렐루야. 믿음과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여러분, 선한 양심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선한 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런데 이 착한 양심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그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상승하기도 하고 믿음은 다운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면 믿음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믿음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아니에요.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의 믿음, 매 순간순간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때요?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항상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이 어땠길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10절 사이에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 것을 쭉 표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우리 주님은 저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본체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시고 어때요?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지극히 높여,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이름 안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도둑질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한 양심이 도둑질 당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여기 보니까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선한 양심을 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것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선한 양심쯤이야라고 말하면서 어찌 보면 그걸 뒤로 제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느니라. 여러분, 배가 파선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널짝 하나 부여잡고 출렁이는 파도에 몸을 의지해서 저 해변까지 헤엄쳐 나가야 되는데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 믿음이 파선당한 사람이 이런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다.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샘플이다, 모형이다, 모범이다, 본을 삼으라, 모범을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범을 삼는 것은 두 가지의 모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분같이 좀, 저 사람같이 좀 행동해봐. 저분처럼 행동해봐. 선한 모습의 모범이겠죠? 너는 저 사람처럼 하면 안 돼. 너는 저 사람 봤지? 저 사람같이 하면 안 돼. 좋지 않은 모습의 모범이겠죠? 우리 신앙은 다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나는 저분처럼, 나는 저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나는 저 사람처럼 하지 않을 거야. 이 두 가지를 본받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모범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세계 정세는 위태하고, 그렇습니까? 정말 저 전 세계 그야말로 핵전쟁이 일어날 위협 속에서 그 동네 이름이 뭐야?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 우크라이나를 쏘려니 이건 내 땅이야. 마치 이 뭐가 똑같아요?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지금 딴 남자하고 잘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이 남자가 어때? 너 옛날에 내 여자친구였잖아.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이미 독립이 되어져서 주권 국가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때요? 옛날에 내 땅이었으니까 지금도 내 땅 돼야 돼 하면서 완력으로 힘으로 가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푸틴의 한마디 말하는 어리석음. 그러니까 요즘 어때요? 얼마나 매스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유튜브로 막 실시간 영상을 공개해가지고 한마디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협력해서 자유가 다시 한번 유지될 수 있도록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9일 저녁 12시가 넘어가면 어때요? 이제 대통령이 누군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에게 부여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과 권리를 잘 주장해서 나의 한 표 한 표를 잘 우리가 또 실행하고 또한 어때요? 하나님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되어지고 이 나라 정말 하나님 마지막 시대 때에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사람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사람은 믿을 대상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지도자로 세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깨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로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 기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 저놈 인간은 난 쳐다보기도 싫어.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줘. 용서해주고 말이야 그렇게 해. 우리는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미운 짓거리하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안 돼요. 왜? 주님은 어때요? 자기를 향해요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중보하시고 그 사람의 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짊어지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할렐루야.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당신을 대속 제물로 주셨지만 그러나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님을 믿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간구라는 것은 뭡니까? 늘 말씀드리듯이 그 사람한테 뭔가 건덕지가 없어. 내가 참 면목은 없지만 그래도 나를 좀 불쌍히 여기주셔서 구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구. 늘 말씀드리지만 은행으로 말한다면 내 은행에 잔고도 없어. 은행에 잔고도 없지만 뭔가 가서 좀 대출이라든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구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간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건 뭡니까? 은행에 내 잔고가 들어있는 거야. 당당하게 떳떳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주님 나는 당신의 몸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몸은 어떠해야 됩니까? 온전해야 되고 주님의 몸은 건강해야 되고 할렐루야. 근데 어때요? 내 몸이 지금 아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기도하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 몸이 주님 몸 아니에요. 근데 내 몸이 아프다는 것은 우리 주님 몸이 아픈 것인데 내버려 두실 거예요? 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내 몸이 주님의 몸인데 나와 주님은 한 몸인데 내 몸이 아파봐. 그럼 누가 손해요? 주님이 손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때로는 우리가 뻔뻔스러운 것 같지만 그러나 어때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은 이런 모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소한다고 참소.
야, 너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거 꼬라지를 좀 봐. 네가 어떻게 살았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감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은 그런 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셔.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당당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우리 주님의 것이 되었다고 그랬죠. 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급행열차에서 스탑하고 우리를 어때요?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소유에서 예수님의 소유로 이렇게 우리를 건져주셨어. 그럼 어떻게? 받지. 내가 너 건졌어? 네, 주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거야? 나를 위해 살면 돼. 알았지?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마귀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마귀를 위해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걸 내가 믿는다면, 그걸 내가 인정한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 이거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라, 전도사가 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 산다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지, 주님 나를 구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3절 말씀 읽어봐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있어. 중요하게 기도할 내용이 있단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게 2절 말씀 아니겠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 편지글을 쓰던 이 시대는 초대 교회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그야말로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였거든요. 그때의 황제가 네로 황제는 어땠습니까? 약간 그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 사람이 로마 시대를 불을 확 싸질러 가지고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고 덤탱이 씌워가지고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그런 박해자였던 거예요. 이 로마 황제 네로가 이처럼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그 지도자들에 대한 원한이 생긴 거예요. 원한이. 저놈 저 인간 우리를 이렇게 박해고 핍박해? 너 두고 봐. 막 저주가 나가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어때요?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저 인간 때문에 내 모습이 이랬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기도보다는 저주가 나가겠죠.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왜요? 그래야만이 우리로 하여금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평안한. 자,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이유는 첫째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때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봤던 창세기 14장에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과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멜기세덱은 당시에 살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살렘 왕 멜기세덱을 성경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게 뭐였어요? 두 가지에서 첫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거고, 그리고는 어때요?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했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고 그를 축복해 줬어요. 그러면 보통 축복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7장 7절을 보니까 말하다시피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그 기도를 축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멜기세덱이 높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높은 거예요? 멜기세덱이 높은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신분적으로 세상적인 신분은 우리가 그들보다 낮을 수 있어요. 그들은 지도자, 그들은 대통령이고 도지사고 시장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영적인 신분만큼은 우리가 어때요? 꿀리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47장에 가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야곱이 자기 저 고향에서 어디로 와요? 저 굶주림 때문에 애굽으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애굽으로 와서 어때요? 이제 자기 아들 요셉 때문에 좋은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살게 되는데, 그때 모든 제국을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왕 아니겠어요? 애굽 왕 바로? 근데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야곱이 기죽지 않냐고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이 바로를 축복해주고 나와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바로 입장에서 나오면 야곱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야곱이는 자기가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너는 육적으로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야곱이가 애굽 왕 바로를 딱 축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번 다음 주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들 결국 어때요? 우리가 축복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제대로 정세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 저들이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비록 내 의견과 내 이념과 다른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아우 힘들어 저 왼수 같은 인간 라고 저주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를 위해 축복해 주라. 왜? 너희의 기도 때문에. 혹시 그 인간이 뭐 할 수 있으니까 4절 말씀처럼 그 인간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복이 되겠냐. 그게 바로 너희의 기도 때문인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음 주면은 이제 대통령이 누군가 결정이 될 터인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흠결이 있고 저 사람 저런 흠결이 있습니다. 아, 저러니까 나쁘고 저러니까 나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인간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해 가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나 그 통치자가 인간의 눈이 흠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간다면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게 또 뭐예요? 그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 영적인 위치가 그들보다 높기 때문이에요. 내 영적인 신분 자체가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월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을 위해 축복해줘 하고,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 야곱이 대제국의 황제였던 왕이었던 바로를 당당하게 축복했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도저히 그럴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 입장에 본다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 어디? 왕 같은 제사장. 이건 뭡니까? 너희가 멜기세덱과 같은 자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예표였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할렐루야, 멜기세덱이 했던 그 놀라운 축복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역할로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세상적인 신분으로는 너보다 낫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대제사장이다. 할렐루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